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잠을 설치며 매일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든 때가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들, 건강 문제로 인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은 마치 그림자철에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각종 걱정들, 뉴스를 볼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께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끝없는 불안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하고 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옆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안의 또 다른 근원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사고가 날까봐,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길이 험하고 강도들이 많아서 여행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포괄적이고 완전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는 말씀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갈 때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경험을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아침 기도할 때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렸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안의 핵심은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평안하셨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한 자매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자녀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안의 마지막 특징은 위축됨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도전해야 할 일도 피하게 됩니다.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담대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감정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는 정반대의 특성들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모일까? 재정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왔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말해야 할 것을 말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4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끝없는 불안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안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